오늘 본문이 미가서 2장 13절인데 이 미가서 2장 13절은 디아스포라가 되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쫓겨났던 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서 도와주시겠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 흩어지고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과 같아요. 대단한 군사력을 갖춘 것도 아니고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지만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 예언의 말씀대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선두에 서셔서 그들을 도와주는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고 또 요즘 말하는 인센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엄청난 앞서서 도와주시는, 선두로 서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입고 축복을 입고 인센티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회복의 길, 축복의 길에 항상 선두에 서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두에 서서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와주시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 구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길을 열어주신다. 길을 여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식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길을 여는 자 이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보다 언제나 선두에 서서 앞서가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도 김학윤 장님이 기도 잘하셨는데 일부에는 또 송주초 목사님이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짧게 아주 내용을 함축해서 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시켜 놓으면 자기 막 원망 불평 쏟아내고 막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 한풀이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참 감사하지.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면은 뭐 꼭 그 대표 기도에 넣는 내용 가운데 하나, 내가 이게 기억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내용이 기도하면 어느 한 장로님은 꼭 그걸 넣었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앞서가시면서 항상 기도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선두에 서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그분이 하셨던 게 뭐냐?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홍해길이 막혔을 때 홍해길을 열어주셨어요. 요단강 길이 막혔을 때 요단강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리고성 길이 막혔을 때에 문은 여기 길과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십니다. 그 여리고성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분이 선두에 서신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결국 뭐예요?
축복의 가나안 땅 문을 열어서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당신에 대해서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보십시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두에 서서 길을 여시고 영적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 선두에 서서 길을 열고 계신 하나님이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앞서서 올라가게 하십니다. 당신이 앞서 올라가면서 우리를 올라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앞에 올라가고 누가 길을 여는 자가 누가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애완견을 기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뭐 이제는 아파트 뒤에 산을 탔고 요즘은 또 교회 있으면 교회 여기 동네 산을 타고 있는데 애완견을 많이 데리고 다녀요. 어디는 뭐 큰 개를 다니기도 하지만은 애완견은 대부분 조그만 작은 체구의 개들인데 제가 그거 몇 번 목격을 했어요. 계속 주인을 따라다니다 헉헉대고 힘겨워하는 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들의 특성상 주인 앞에서 쫄랑쫄랑 막 주인 앞에서 가더라고요. 주인 앞에서 가는데 자 여기도 가보니까 제가 안 가본 사이에 계단을 만들어놨더라고요.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계단을 이렇게 많이 층계 계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최근에 거기서도 봤어요. 자 개가 쫄랑쫄랑대고 주인 앞에 쫄랑쫄랑 가다가 이 개가 그 계단 앞에서 멈춰 서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내고 헉헉헉헉 거린 거예요.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기 힘든 거예요. 사람 올라가기 힘든 거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라오던 주인이 그때부터는 앞에서 가지고 올라와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올라와 그러니까 이게 헉헉거리고 있다가 다시를 힘이 내 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주인 뒤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그게 연상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산을 맞닥뜨립니다. 그 산 앞에 두려워요. 헤쳐나갈 수 없어요. 넘어갈 수도 없고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절벽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멈춰섭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선두에 서서 우리 앞에 가신 하나님이 당신이 먼저 올라가시면서 올라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 올라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의 후계자 요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요수아서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요 그 몸종과 같은 요수아가 후계자가 됐지만 몸종과 됐 정말 항상 수종을 옆에서 잘 들었던 요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한 거죠. 40년 광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모세가 받은 영광도 보았지만 모세가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도 전부 보고 40년을 온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동안 생활 동안 모세가 그 60만 대군 그 이스라엘 백성 오합지조를 이끌어 가는데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지리적인 그런 어려움도 홍해, 뭐 요단강,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요수아인데 여러분 다 이것을 다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모세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예?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 불평하고, 예? 그냥 지나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어도요, 금방 그거 다 은혜를 잊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어려움 당하는 것을 요수아가 다 봤어요. 응가는 어떻게 됐냐? 그리고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였지만 결국은 출애굽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을 했는데 이게 나이 들어가나 이게 용어를 잘못 썼어요. 여러분들 잘못 전해도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죽어요. 여러분, 그럼 모세가, 그 위대한 용도자 모세가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직전에 왜 죽었습니까? 그것은 예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서 먹여라. 원망 불평하는 자들은 내가 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너 할 일 명해서 물을 내라. 모세도 사람입니다. 그대로 그냥 모른 채 하고 명령대로 명해서 바위야 물을 내라. 이 백성, 원망 불평하는 백성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양의 물을 내라 했으면 물이 콸콸 쏟아졌을 텐데 여기 분노감이 있어요. 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혈기 때문에 바위를 내리치면서 그래, 바위야 물을 내라 하면서 막 바위, 그 이스라엘 백성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한 거죠. 화가 나가지고 그 바위를 내립다 친 거예요. 그러나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100%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직전까지는 이끌어 가겠지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모세가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요수아가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결국 모세, 자기보다 자기가 그렇게 섬겼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그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져서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것은 산이야.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산이야. 내가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심적으로 얼마나 두렵고 떨고 있었는지 요수아서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반복해서 하시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하나님께 이건 뭐냐? 강아지가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주인이 앞서가지고 와 걱정하지 마, 내가 앞서간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먼저 올라가시고 용기를 불어넣으셔서 결국은 뭐예요? 돌파하게끔 하시는. 그 요수아가 모세도 못했던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 그 후손들을 요수아 갈렙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어가게 됩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물, 많은 장애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질병의 산이 우리에게 놓이고 사업상의 어려움, 이런저런 대인관계에서 어려움, 이런저런
많은 산이 우리에게 닥쳐요. 그래도 우리 주저앉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가시면서 선두에 서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일으켜서 결국은 돌파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선두에 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 들락날락 성을 들어가고 나갈 때에 언제나 앞에 계시고 결국은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락거리면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여기 자, 그들은 길을 열어, 이제 이것은 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근데 여전히 앞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앞에 계세요. 그리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그들이 문을 열어서 젖히고 그 성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가는데도 하나님은 떠나 계시지 않아요. 여전히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복되게 하시고 통과해서 나가는 것도 복되게 하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명기 28년 축복장이죠. 축복 가운데 하나가 처음에는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게 3절에 나와요. 그리고 6절에는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락거리면서 복을 받는다는. 성읍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 나와서 둘러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선두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신다. 그대로 여러분 이것을 대입해서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면 대학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대학에서 퇴학을 당해도 복을 받고, 입사를 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퇴사를 해도 복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도 복을 받고, 퇴원을 해도 복을 받고. 진짜예요.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여러분 뭘 해도 복을 받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병 들었다고 너무 낭만하지 마세요. 그것이 퇴원하면서 고쳐지면서 정말로 더 복되게 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내가 가슴 유방암에 걸렸는데, 유방이 걸렸는데 일기야, 일기. 일기 유방암에서. 그런데 말기암에 걸린 분이, 그래서 수술에 치료가 된 분이 찾아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나를 더 위험하게 보지 마시고요, 사모님이 더 위험합니다. 그러더래. 그리고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나는요 이제 죽을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나는 이전의 삶을 철저하게 고치고 음식도요 철저하게 가리고 완벽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기암에 걸린 사람들은요 이까짓 거 뭐 그냥 떼냈으니까, 이게 뿌리를 박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우습게 여기고요 삶을 안 고치고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도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암은 재발이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기여도 복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암이 말기여도 오히려 내가 더 이전의 삶을 고치고 음식 먹는 걸 고치고 음식 식생활을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요 오히려 나를 더 건강해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선두에 서서서, 선두에 서서서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자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이 하나님이 선두에 가서서요 앞장서 가지고 도와주시면 이런 일에 길을 열어주시고 올라가 돌파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시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차선을 들어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축복합니다. 이 선두에 서시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분이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이래도 복을 받게 하시고 저래도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은혜 이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진수성찬을 차려 앞에 줘도 먹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먹어야 그것이 나의 에너지가 되고 내가 먹어야 그것이 나에게 영향이 되고 내가 먹어야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거다.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먹으라고 해도 안 먹으면 그대로 죽는다. 중요한 건 내가 할 것이 있는 거 그거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두에 서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어려운 산을 만날 때 돌파하게 해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해도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셔도 내 앞에 밥상을 차려줘도 내가 신앙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은혜 그 축복을 받으면 내가 신앙적으로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믿고 따르십시오. 절대 신뢰하고 절대 믿고 따르십시오. 다시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복음서 맥을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결국 뭐요?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을 가는 거다. 그래야 생명으로 나아가고 그래야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그래야 하늘나라 가는 거다. 이거죠. 믿어야 됩니다.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이 구세주인 걸,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길인 걸, 말씀만이 살 수 있는 길인 걸, 그 뭐예요?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봐요.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절대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인용합니다. 신명기 10장은 축복장인데, 자, 그 내용상 내가 기도하면서 인용을 자주 하죠. 그 내용은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 원수가 너를 먹이려고 한 길로 왔지만은 7길로 흩어지게 해주겠다. 하늘문을 열고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해주겠다. 머리 될지는 좀 꼴이 되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쭉 약속을 하시는데 그 축복의 약속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연다는 것은 길을 여는 거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복음 문을 열고 그리고 하늘 문을 열어서 그 뭐냐 길을 연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열어서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민족 위에 뛰어나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성읍에 들어도 복을 받게 해주고 하늘문 이 한 길로 왔다가 7길 흩어지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하늘 문을 열어서 길을 열어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머리 된 저 꼬리 되지 않도록 구워줄 저 꾸지 않겠. 야, 놀라운 복이지만 내 명령에 순종하면. 여러분 그냥 그 길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자, 소급에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늘문을, 거기도 있어요. 하늘문을 열어서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늘문을 연다는, 문을 연다는 길을 연다는 거거든요. 축복의 길을 열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겠다. 하나님 의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이전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은 교회,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고 재정이 넘치게 하고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명령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명령을 따르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길을 열어서, 축복 길을 열어서 내가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이렇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앞서가시면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길에 회복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 앞길에 사업의 길이 열리고, 신학의 길이 열리고, 이런 길들이 막 열리기를 바랍니다.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이 신앙적인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제발 내가 하늘나라 부름을 간다 할지라도 내 이 얘기야. 제발 이거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선두에 서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인도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 야, 잘 갑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자 홍해길을 열어주십니다. 요단강 길을 열어주십니다. 막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성경 출애굽기를 보고 다 보면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60만 정도가 나왔습니다. 60만 정도가 출애굽을 했는데 그 당대에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40년 안에 40년을 거치면서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아까 모세도 못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후대 사람들 40년이니까 한 세대가 지나고 10년인데 40년 동안 낳았던, 그러니까 그냥 출애굽할 때 낳았다고 한다면 40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나이로면 41세가 될까요? 그 사람까지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원망불평이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돌로 치려고 합니다. 분명히 모세를 향했고 아론을 향해서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받으실 때는 나를 향해서 원망불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광야에 다 묻힌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원망한 대로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 다 묻혔습니다. 광야 40년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출애굽한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한테 부탁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원망 불평을 없애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는 어디에서 드러나면은 벌써 입술로 드러나는데요, 감사 유무입니다. 원망 불평 유무입니다.
요것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쫙 갈라놓습니다. 그게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지도자에 대해서도 함부로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십니다. 이스라엘 포로가 됐는데 이방 땅 왕 느부갓네살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을 치는 그 이방 왕들도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이게 정말로 믿는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함부로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비판을 해도 건설적인 비판이 있고 파괴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비판이 있고 살리는 비판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권을 탄압하려고요? 내 이익을 쌓으려고요? 네? 무엇입니까 목적이? 상대를 쓰러뜨리려고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너 왜 지도자 잘못 세웠냐? 왜 그런 인간을 세웠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런 인간이, 잘 들으십시오.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되고 되고는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목을 칠 자를 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 전염병도 하나님이 매로 들으셨습니다. 우리를 치셨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우리를 치셨고 나아가서는 교회를 치시고, 그 뭐냐, 이것도 하나의 정화작용입니다. 예, 바다를 태풍으로 뒤엎은 것은 그것도요, 태풍 때문에 피해는 있지만 그러나 산소를 공급해서 바다를 살리는 것입니다. 큰 역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뭐냐,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감사해야 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사업이 망해도 감사하고 사업이 잘 돼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왜? 들어가고 또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실 텐데 신앙적으로만 반응하면, 그러니까 정말로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원망불평을 줄이십시오. 감사를 하십시오. 분명히 축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앞길이 환해요. 그러나 원망불평하면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도 이전에 개발되기 전에 돼지를 쳤다는 얘기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돼지 친구들 계시고, 저보다 더 잘하시겠죠. 우리 동네도 꺼먹돼지 해서 키워서 잡아먹고 이런 우리 젊은이들, 죄송해요, 그런 돼지 키우는 거 많이 봤어요. 돼지는 새끼를 낳을 때 7마리에서 13마리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낳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최소한 7마리 내지는 13마리 이렇게 새끼를 낳게 됩니다. 제일 먼저 태문을 열고 나오는 돼지 새끼를 문열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태문을 열고 나오는 그 문열이는요,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이 태문을 열고 나올 때 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그건 심각한 문제죠. 어떤 동안에 힘쓰고 있으면 막 디메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태문을 열고 나면 둘째, 셋째, 넷째는 그냥 쑥쑥쑥 나오는 거예요. 거저 나오는 거예요. 문열이. 그래서 이 문열이가 태문을 열고 나올 때 많은 디메지를 입어서 자랄 때도 순탄하게 자라질 못한대요. 약해. 그래서
이 먹이 싸움에서, 먹이 다툼이죠. 먹이 다툼에서 항상 밀리는 거예요. 어미돼지가 이렇게 딱 누워서 젖을, 불어 터진 젖을 내놓으면 막 돼지들이, 새끼들이 가가지고 젖을 무는데, 문열이는 이 건강한, 이 힘 좋은 큰 새끼 돼지들이 먼저 가가지고, 동생들이 가가지고 다 젖 물어버리는 거예요. 물을 수가 없어요. 물으면 또 항상 당해요. 갈수록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타깝게 여기서 어떤 주인은 우유를 사다가 가되 개한테 먹이기도 합니다. 돼지는 짐승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 문열이를 그렇게 대하면 돼? 형 문열이가 어떤 존재야? 예? 우리가 쉽게 나와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형 문열이가 문을 열어준 거야. 희생하고 헌신해가지고 이 태문을 열어준 거야. 그러니까 형 감사하다. 형 빨리 와. 형 이리 와서 여기 젖 물어. 형 이리 와. 이거 물어. 이거 먹어. 형 먹고 싶네. 요게 사람이죠. 예? 그러나 돼지 새끼입니다. 그러나 짐승입니다. 그건 못합니다. 형 문열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형 문열에 대해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꿀꿀꿀 그냥 오히려 오면 받아내고. 왜 그렇습니까? 돼지 새끼여서 그렇습니다. 짐승이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돼요.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형아 와서 먼저 젖 물어라. 형아, 형 힘내. 형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나왔는데 형 힘내라. 형 내가 지지한다. 내가 박수한다. 요렇게 하면 사람이죠. 우리 사람은요, 짐승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흙과 같이 천한 존재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을 닮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앞서가고 문을 열어준, 내 길을 열어준 분들에 대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돼지 새끼와 같은 거예요. 짐승입니다. 짐승.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문열이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화되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 기독교가 문열이 역사를 했다고 나는 자부합니다. 여러분,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여자들이 천대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는 밥상에서 함께 밥을 못 봤었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 기억밖에 안 됩니다. 밑에서 바가지에서 이렇게 누룽지 잡수시고 그것만 기억납니다. 여자들이 천대 받았습니다. 여자들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이화, 학당을 세우고 폐지 학당을 세우고 막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 탈레반 보세요. 여자들 대학도 못 다니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런 문을 연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세계적입니다. 정말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예? 미국 사람들도요, 거기서 치과 치료 못 받고요,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우리 교포들 치료받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의료 체계는 세계적입니다. 헬조선이라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의료가요, 어디에서부터 문이 열린 줄 압니까? 세브란스 병원 하면서 선교사부터 우리 기독교가 문을 열어놨습니다. 기초 의료보험 기초 그걸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장기려 박사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강복하고 독립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의 교회의 역할이 엄청났습니다. 태화관은 우리 감리교회 뭐예요? 태화빌딩, 태화관이 있는데 그 태화관에서요, 민족 대표들이 모여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그때는 천도교 활동이 강했던 거예요. 15명, 불교인이 2명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독립 이 운동을 하고 하는데
교회가 앞장섰고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습니다. 유관순 누나는 우리 감리교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물론 공이 컸죠. 그 앞서 누가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발판해지면서 뭐요, 가나안 농군학교부터 막 새마을운동도 전부 다 그런 데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문열이었는데 축복의 문열이를요, 지금 이렇게 난도질하고 이렇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짐승이나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의 앞서가시면서 길을 여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문열이십니다. 문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도 우리 앞서가시면서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냥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지도자라도 함부로 원망불평하지나. 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주관자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 아내에 대해서 이럭저럭 원망불평, 하나님이 짝지어줬어요. 내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내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내 자식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믿는다면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원망불평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냥 감사하십시오. 나를 섭섭하게 해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써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 거구나.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믿고 따릅시다. 앞서 선두에 서서 길을 여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갑시다. 그리고 해야 될 게 뭐냐? 절대 순종, 그 따라가는 건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냥 감사해요.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축복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이렇게 되면은요, 축복 땅에 못 들어갑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